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를 확신하며 진리에 저희의 삶을 걸고 진리를 담대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진리가 저희 영혼을 언제나 빛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진리에 저의 인생을 맡기게 하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시며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의지하며 진리가 저희를 자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치유받고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언제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히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계획합니다. 추진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끌림 받게 하시고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투자받고 투자하는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시작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준비되고 시작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어서 좋은 시작이 생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며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도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길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추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과정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장애물들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제 자리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능력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취업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험 잘 마치고 또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학업에서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계속 있사오니 도우셔서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진학을 앞둔 자녀들, 시험과 또 학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남도 선하게 있게 하시고 장래의 비전도 있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안정되게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그리고 소망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들어야 할 분들이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 교회가 깊게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감사하게 기쁘게 넉넉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서부 지역에 소식을 전하는 LA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에게 친절한가? 라는 제목으로 연속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 가운데 읽었던 일부 내용입니다. LA의 부유한 지역을 걷다 보면은 번영의 두 가지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애완견과 가정 도우미입니다. 애완견은 주로 골든 리트리버, 저는 강아지를 잘 몰라서요. 어쨌든 그 종류 이름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고급종의 강아지가 대부분이고 가정 도우미는 주로 히스패닉,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난한 계층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일주일에 가정도우미에게 주는 급료보다 애완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온 가정도우미는 일주일에 $100짜리의 집세를 내고 사는데, 애완견은 목욕 전문점, 미용실, 트레이닝 센터, 취미생활 등으로 한 주일에 $1000 이상을 쓰게 됩니다. 가정도우미 식비는 일주일에 $100 정도 드는데, 애완견은 무가공 식품, 유기농 식품, 고급 육류 또는 엄격한 채식 식단 등으로 인해서 한 주에 $450 이상이 듭니다. 가정도우미는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애완견은 리무진을 타고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강아지보다 귀하다. 애완견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글이 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넓은 사과 농장을 가진 랄프라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워싱턴주, 미국의 서북쪽에 있는 그 캐나다 접경주입니다. 그 워싱턴주에 콜롬비아 강이 있는데, 그 강 근처에서 4,000에이커의 사과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4,000에이커를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평수로 48만 평 정도 됩니다. 농장 인부만, 그 사과에 관련된 인부만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그 외 근로자까지 합치면 근로자 숫자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은 이 인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주택단지를 세웠습니다. 주택은 허름한 간이막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아주 튼실한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세워진 주택 외에도 학교, 체육관, 타가소, 주유소, 우체국, 영화관, 교회까지 정말 웬만한 어떤 타운, 마을을 형성할 만큼 그렇게 잘 지어놔서 그 안에서 생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은 아주 최소, 가장 기본적인 임대료만 받고 그 주택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사과 농장이 한철에만 바쁩니다. 나머지 시간은 비교적 한가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1년 내내 이 근로자들을 고용합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인부들이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지만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한 번만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부들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가난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3년, 5년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갈 때는 여유 자금을 모아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친절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친절은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친절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말하는 것을 그냥 윤리적인 덕목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친절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진정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절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라. 분명하게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게 똑같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과 함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양과 염소로 비유하면서 선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염소는 양과 비교해서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상징적인 것이죠. 양은 친절과 사랑을 표현하고 염소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설명하십니다. 양들은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도왔습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들고 갇힌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혔습니다. 이에 마지막 재판장에게 상을 받는 장면이 바로 앞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41절에서 염소는 재판장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처음부터 분류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잘못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 곧 마땅히 해야 할 역할,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지 않았다. 마시게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입히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모든 동사가 부정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주님께 해야 할 섬김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 상급받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기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심판 받지 말라고 미리 우리에게 기준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예수님이 형벌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큰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약한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용서도 받았고 자유도 얻었고 구원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에 감동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지쳐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하셨고 그리고 온갖 핍박과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거기에 완전하신 영혼 위에 온 세상의 죄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영적인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겪은 그 육체적인 고통의 한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의 이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작은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무엇을 자리가 있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작은 자가 참 많습니다.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저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있으므로 작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혹 제가 작은 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믿음의 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